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하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 속 장소 그리고 그 사건은 엘라 골짜기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에메크 하엘라라고 해서요. 저희 말로는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상수리 나무는 아니고요. 테레빈 나무라는 그 나무가 이스라엘 고 중동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뭐 저희 성경으로 옮기다 보니까 뭐 테레빈 나무라고 아무리 저희가 써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비슷한 상수리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뭐 아브라함 시대에도 계속 얘기 나오죠. 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이렇게 해서 상수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거의 다 그냥 테레빈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니라 가장 저에게 근접한 그런 것으로 좀 번역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도를 좀 자주 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쪽으로 베들레헴이 있고 그 더 밑으로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죠. 지중해 쪽으로 약 24km 정도. 24km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이 아니고 그 구릉지대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쇠필린이라는 그 구릉지대 쪽에 이제 그 골짜기 이름을 그 구릉지대 언덕 이름을 이제 오늘 엘라 골짜기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 지점이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은 다 거기서 뭐 같이 있긴 한데 와디에스 산트라는 이제 아랍어로 지칭이 되는 그 명칭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역시 아카시아 나무의 계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말로 번역한 아카시아 나무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조금은 좀 다른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거기도 있지만 좀 이제 조금 다른 용도가 다른 그런 이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거는 아세가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그냥 방어 요새로 써왔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의 침공이 그냥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요새화해서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계속해서 감지하는 그 동네 그 도시로 아세가라는 도시를 요새로 이제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백날 말씀드려봐야 지도 좀 보시죠. 네, 쉐펠라를 먼저 좀 보실 텐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그 한반도를 단면으로 하면 뭐 동고서저 해가지고 그 태백산맥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가파르고 완만하게 이제 서해안까지 오는 그런 구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해하고 이쪽 여리고 평야가 좀 낮고요. 그리고 산지 이스라엘 산지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 산지를 넘어서면 이제 그 말씀드린 구릉지대 쇠필라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 가까이에 평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셰필라라는 게 한 크게 큰 셰필라 이제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게 5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야얄론 골짜기, 그다음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소렉 골짜기, 그다음에 오늘 살펴본 가운데 있는 엘라 골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구브린 골짜기, 그다음에 맨 밑에 라기스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구릉지대를 넘어서서 해안가로 가면 해안 평야지대 있죠. 굉장히 좋은 땅이죠. 거기가 이제 블레셋이 거하고 있는, 블레셋이 있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조금 좀 이해가 되실 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가 여기 가사라는 블레셋의 5방백 도시 중에 하나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엘라 골짜기 넘어서 쭉 가면 거기가 지금 가자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긴 한데 좀 완전 직선으로 평행하냐 그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남쪽으로는 다 가자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가자 지구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전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에 지금 블레셋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것을 여호수아 이후에 그 가나안 점령일 때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같이 거하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동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어서요. 지금 이 전쟁의 시국을 뭐 여러 각도로 보잖아요. 왜 하마스가 저렇게 했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편에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건 땅의 전쟁이다라고, 이제 종교 전쟁에 가깝다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땅의 그 땅을 차지하는 영토 전쟁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요즘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 영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면 1, 2, 3, 4차의 중동 전쟁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멀어져서 3차, 4차 중동 전쟁은 저희가 잘 아니까, 3차 중동 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저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급습해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중단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일 날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그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반격을 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그쯤에 이스라엘도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토 그 구획이 생기게 됐는데, 시나이 반도를 다시 이집트에게 주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시나이 반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인구, 그리고 또 어떤 치안력이나 행정력으로 거기까지는 갖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줘도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 종전 협정을 하게 되고, 이집트 쪽에서는 명분이 너무 좋은 거죠. 수에즈 운하를 탈환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의 지분도 다 이제 날아가고, 이집트가 완전히 독식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뭐 실리를 충분히 얻은 전쟁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소소한 국지전만 있지 뭐 제5차 중동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는데, 요번 전쟁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 땅이 너무 좋은 땅, 블레셋에 있는 그 해안 평야, 그 땅이 이 엘라올자에 있었고, 근데 이 블레셋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구릉지대와 헤브론 산지까지 좀 이렇게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그때도 계속 있어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오늘 이제 본문에 있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투인데요. 이게 사실상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뭐 부딪힌 것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 시절에 이삭 시대 때는 또 화친 관계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어떻게 첫 번째 부딪힌 건 삼손 때입니다. 사실은 역사상으로 삼손 때가 제일 첫 번째 어떤 갈등의 그거였는데, 그건 어떤 그 천하장사급인 이제 삼손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이제 어떤 군대 대 군대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것들은 사실 요때가 거의 뭐 사무엘 시대도 있긴 하지만 정규군인 편성도 아니고 어떤 국가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부족 간의 어떤 전쟁 정도로 봐야 되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전면전은 이때를 이제 처음으로 좀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이게 뭐 이스라엘 요쪽 안 넣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제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서쪽으로 쭉 와서 한 24km 지점이 이쪽쯤인데, 요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골짜기가 이렇게 가운데 펼쳐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북쪽에서 블레셋 진영이 남쪽 소고 땅 소고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가 원래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얘네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거기 점령하고 진영을 펼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군대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그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 위에 아세가가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되는 나중에 요새화되는 그런 이제 경계 어떻게 보면 제일 전면에 나서 있는 성이 되는 거죠. 어, 이 요런 진영만 보고요. 그래서 야, 저 동네가 어떤가 하면서 오늘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저쪽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 진영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봉우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개인들이 가서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시골 저기 야산 있는 그런 데 같고 다음 사진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이 이거는 직접 제가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구글 지도 이렇게 와이드 버전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엘라벨리라고 구글 지도가 되게 친절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지명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냥 벌판이고 뭐 논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벌판이고 그랬을 거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작물을 심어놓는 동네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여기를 성지 순례로 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팀이 다녀온 사진을 제가 좀 구하게 된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거기도 이제 여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전쟁을 치렀던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아까 사진 찍은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저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 사무엘상 17장 1절을 적어 놓은 거랍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2절, 3절, 4절에서 20 몇 절까지 쭉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고 저쪽에 앞에 또 돌 있죠. 계속 한 절씩 한 절씩 돌판에다 해놨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자리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요 사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요 엘라 골짜기라는 것. 성지 순례 코스로도 없어요. 보니까 패키지에도 별로 없고 이제 엘라 골짜기 그냥 다윗이 블레셋에 이긴. 근데 이게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또 그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얼마 전에 뭐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투를 뭐 증명할 만한 뭐 고고학적 유물이다 그러는데 뭐 기사로만 보고 제가 뭔지를 몰라서 아직은 좀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로 이제 모든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역사학자들이 이거 그냥 설화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전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역사학자의 일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요 아까 보셨지만 싸움을 할 만큼 그 완전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기가 되면 여기가 강처럼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뭐 전쟁도 못하고 농작물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 이제 치수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이제 뭐 농사를 짓는 땅이 됐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골짜기였죠. 뭐 밭농사도 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곡 저희가 알잖아요. 물이 흐르는 계곡의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자갈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 다윗이 여기서 괜찮은 돌을 좀 주웠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여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이 폭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기 때는 400m까지도 물이 흐르는 그 폭이요. 그 정도까지 됐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저런 식으로 개발도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스라엘 땅이 인구가 많지 않아서요. 그 도시 주변의 이전 외곽들,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하는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시에만 몰려 있죠. 지금 요번에 그 조사하면서 좀 한번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예, 정치적, 종교적 모든 것의 수도는 그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상의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전쟁 때문에 전쟁 보도 때문에 또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
이게 왜냐하면 수도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랍 국가들의 반발 때문에. 근데 이제 정서상이나 정치적이나 뭐 어떤 그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수도죠. 근데 거기에 역시 이제 모슬림이 또 황금 성전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걸 수도로 지정할 수가 없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비브가 실제로 해안가에 있는 테라비브가 실제로 행정적인 어떤 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복잡해요. 뭐 이렇게 서한 지구라고 해서 웨스트뱅크 쪽은 피에로가 이제 집권해가지고 또 같은 블레셋인데 같은 그 팔레스타인인데 거기서 정치를 뭐 이렇게 치리를 하고 있고 가자 지구는 또 하마스가 또 정권을 잡고 있어서 거기가 이제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합니다. 좀 이따 좀 블레셋 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 엘라 골짜기를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나를 찾아보면요 딱 세 번만 나옵니다. 성경에는 엘라 골짜기라는 명치 세 번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거고요. 두 번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9절에 이제 나오는데 먼저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면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리고 19절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해서 엘라 골짜기가 딱 두 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9절에 이거는 이제 다윗이 그 에봇을 그죠 에봇 뒤에 있는 그 칼을 가져가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그 골리앗 칼을 가져가게 된 기사에서 한번 언급되는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 하면은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도 되지 않은 지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죠.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면전이 아주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이 전쟁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쯤 여기도 그때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있었어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좀 성경에서 봤지만 그 오래 전부터 이제 거기에 정착한 사람인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뭐 계속 머물렀던 거냐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추정하는 게 에게해에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에게해면 이제 그리스 쪽이죠. 이 그리스 해안 쪽인데 어, 이 에게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해양 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블레셋이라는 표현 앞에 꼭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들을 이제 업신여기고 이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우리 중고등부나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교육전수 할 때도 그렇고 하다 보면 성경 퀴즈의 거의 막 결승전 이런 때 나오는 문제 제가 출제를 많이 할 때 좀 단골로 했던 게 블레셋의 조상 이름은 이렇게 해요. 주관식으로다가 혹시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더 하는 게 가시라 제가 좀 더 가슬루힘이라고 창세기 1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이 역대상 1장 12절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그래서 블레셋의 조상에 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확실히 훨씬 창세기 훨씬 뒤에 이제 쓰여지잖아요. 쓰일 때 이 블레셋이란 존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해양 민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 정서가 성경에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녹아져 내려서 이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뭐 모세 이후에도 그렇고 역대상하를 이제 기록할 때도 그렇고. 그럼 이 가슬루임은 누구냐? 가슬루임의 위는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이 가슬루임을 낳았어요. 갑돌림과 가슬루임을 낳았습니다. 그럼 미스라임은 누구에게서 낳았냐? 함입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 할 때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나옵니다. 함의 후예에 뭐 여럿이 있지만 뭐 가나안도 있고 있었는데 미스라임이고 미스라임의 후예가 가슬루힘이었습니다. 자, 이 가슬루힘을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크레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성경 인물 할 때 크레타 섬 이렇게 한번 뭐 키프로스도 좀 나오고 기억은 하죠. 이렇게 좀 들어본 이름이죠.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게 그레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정직하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 그 그레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 때 뭐 함일 때 그때 그 가슬루임이 어찌어찌 하다가 그 에게해 쪽으로까지 건너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해서 해양 민족으로 있다가 다시 이 가사 가드 이쪽으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그 역사 이전에 있던 그 팔레스틴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블레셋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요즘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랑 팔레스틴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때 정착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도 뭐 해양 민족으로 여기에 이주해 온 건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는데 왜 이걸 나가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반발할 만한 거거든요. 자기네 땅이거든요. 살고 있는 땅이고. 뭐 여호수아 시절에 뭐 가나안 정복할 때 다 몰아냈다. 뭐 그렇다면야 뭐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블레셋이 거기서 그 땅에서 국가의 어떤 모습을 다 상실하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점령할 때까지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건재했던 나라예요. 근데도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역사학자들의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블레셋 후손이냐 이거죠. 그럼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그 사람들도 뭐 바벨론 이후에 그 바사 이제 페르시아 때죠. 그때 다 정착했던 아랍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역사가 못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 1차 전쟁이죠.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 전쟁인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블레셋과의 악연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거 26절인데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윗마저도 그 어린 다윗마저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표현을 항상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해양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 뭐 어느 세계 어디나 해양 민족들이 좀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문물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섬나라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신문물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 민족이 해안가에 또한 거주하고 있었으니 민족성 자체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도입하게 되고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꽃피운 민족이 바로 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그 꽃피웠던 민족이 철제 무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철제 무기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와, 그 전시해놓고 감탄하고 뭐 갤러리에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철제 무기를 만들면 써먹어야죠.
그럼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서쪽은 해안이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동진 정치를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동쪽으로 펼치면 바로 옐라 골짜기에서 마주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주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물론 이제 삼손 때도 있었지만 삼손 때에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다툼이라고 좀 정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 갈등이 이어졌는데, 그리고 뭐 둘 다 나라를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고 아직도 그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요즘 계속 중동 전쟁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렇게 상식이 없는 학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들 민족 두 민족 사이에 그 정말 뿌리 깊은 그 원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악감정이 얼마나 극렬하고 얼마나 그 극단으로 갔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울 왕 이제 시절로 돌아가면 사울 왕이 평생도록 뭘 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모든 것에 집중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과 계속해서 각축을 벌리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블레셋과 계속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 큰 승리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민족의 주목도 받게 되고, 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또 블레셋 대승두거든, 그런 여러 기사들이 이 사무엘상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을 블레셋과 잘 싸움하면서 대처하고 있던 이 사울 왕이 14장에서 굉장히 엉뚱한 이제 지시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의 그 군대가 어떻게 보면 쇠락을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전에 한번 우리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알죠. 뭐 요나단이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뭐 갈등이 일어나고 뭐 하여간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막 힘을 더 쏟아서 나가서 전쟁의 승기를 잡아야 하는 그때에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원수를 보복하는 그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 그렇게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까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피곤에 지쳐서 이 승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때가 언젠가라고 이제 그 성경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 그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패위 통보를 받던 그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사울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엉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여전히 그 상태에서 여전히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리더십이 소멸된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큰 전투가 이제 벌어진 게 오늘 본문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이 골리앗은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2m 90, 최소 2m 90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키가. 그래서 골리앗을 검색하다가 이게 좀 엉뚱한 데로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미포조선소에 있는 크레인이 뭐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거지 뭐 그 정도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설교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인데요. 이게 원래 1970년에 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작된 게 아니고 스웨덴이 최고의 그 조선 국가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에
제작이 됐는데 그 코컴스사의 말매 조선소라는 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조선소가 이제 수주를 못 받고 12년간 도산돼서 12년간 방치가 된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없애고 싶은 거죠. 누가 사가지도 않으니까 사실 흉물로만 남은 겁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찾아가서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해옵니다. 얼마에 인수해올까요? 1달러. 1달러에 인수를 해와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모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아마 주목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체 작업이 2개월인가 이렇게 걸려서 해체를 하고요. 또 그 해상으로 옮겨서 울산 해양 공장으로 옮겨와서 다시 조립하는 데만 6개월이 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감당을 이제 한 거죠. 안 그러면 1달러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처분해 달라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루에 담아서 돈을 내야 돼요. 대형 폐기물. 근데 그럴 때 여기 자원센터 전화해서 소천자원이죠. 여기 이거 나왔는데 그러면 가져가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 할만하죠.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인데 이게 전 세계 회자가 됐던 것들이 말묘의 사람들이 장송곡을 틀어놓고 그 해체 작업을 보면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묘의 눈물이란 별명을 가졌다라는 게 지금도 검색하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또 끝난 게 아니라 2018년 8월에 조선일보 신은지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8월 25일 날짜로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수주를 못 받아서. 그래서 울산의 눈물이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다행히 2022년, 2023년에 LNG선을 수주를 잘 받아서 다시 울산 미포조선소가 잘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또 재미난 게 미포조선소에 있는 크레인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화에서 이번에 인수한 그 조선소의 크레인도 그냥 골리앗이라고 그냥 이렇게 통칭. 그러니까 조미료를 미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이제 쓰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하튼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요, 힘의 상징입니다. 삼손도 힘의 상징인데, 일반 사람들은 삼손이라기보다는 뭐 저희 옛날에 뭐 머리 긴 사람들 오히려 삼손이라고 하고 뭔가 거대하고 힘이 있고 한 어떤 그런 존재는 골리앗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오늘 말씀에 좀 제가 좀 이제 포인트를 좀 잡게 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등장인데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을 소개하는 첫 번째 성경의 문장입니다. 자,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했냐? 싸움을 도두는 자, 메나임 이쉬. 이게 뭐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메나임 이쉬를 어떻게 설명했냐? 우리는 싸움을 도두는 자로 했는데 KJV,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집에서. 야, 이게 챔피언이야, 골리앗이? 의아해서 이 챔피언을 또 어원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챔피언이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경쟁, 컴페티션에서 이렇게 막 해서 최우승자를 챔피언이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데 그 이전에 이게 어원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싸움이 벌어질 때 저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에서 우리 왜 삼국지 보면 1대1로 나와서 말 타고 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중세에 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잖아요. 전에 왕이 뭐 돌아가시든지 살아계실 때 왕위를 물려주든지 할 때 왕위 계승을 한 사람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치죠. 이 사람의 왕위를 계승할 거야. 그러면 그 많은 귀족이나 영주들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동의 못한다. 그러면 결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직접 결투를 하지 않고 왕을 대신하는 기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왕의 갑옷을 입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실제로 싸움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원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저희 표현이 왔지만 이 블레셋 전체 군대, 블레셋이라는 전체 나라의 대표로 나온 싸움꾼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챔피언이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보내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내보내려면 우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내놔야죠. 베나임 이씨를 내놔야죠. 이스라엘도. 근데 이스라엘이 이 베나임 이씨가 없던 거예요. 챔피언이. 근데 그 자리를 다윗이 가져간 겁니다. 어린 꼬마가. 뭐 아주 꼬마라고 해서 애는 아니죠. 분명히 이제 청소년 정도 됐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물맷돌로 뭐 블레셋 뭐 저 그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등극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 사건은 굉장히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엄청난 이벤트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주목해서 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서 싸움을 도둔 자 베나임 이씨가 됐다라는 것부터가 이거 뭐 전무후무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사실은 이 엘라 골짜기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거 다윗이 보통 대단한 줄 알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어쨌든 이 골리아트라는 이제 단어인데 뭐 유랑자, 사생아, 포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힘의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을 어쨌든 간에 이제 블레셋 사람이긴 하지만 가슬로 휘메인 그런 것보다 아낙 자손의 후예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동생도 이제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나와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신체 규모를 계속 얘기해요. 뭐 신장이 6규빗 한 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뭐 갑옷 중에 충수가 노 5,000세겔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소 290cm, 3m 30까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하는 거의 과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3m 30까지도 할 수 있는데 성경 말고 고대 고대 문헌에서도 근 3m에 가까이 되는 거인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골리앗이 그쪽의 어떤 후손이 아니겠냐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갑옷이 60kg 정도 되고요. 창날 자체가 7kg 정도. 그러니까 그가 몸에 걸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약 8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는 겁니다. 2m 90cm가 80kg의 그 무기를 장착하고 싸움에 나왔다라는 거. 80kg면 쌀한가마니잖아요. 쌀한가마니를 치고 나온 건데, 뭐 어떻게 이걸 싸우겠습니까? 누구도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베나임 이씨가 아무도 이제 베나임 이씨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어린 다윗이 베나임 이씨 챔피언이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면 골리앗 동생이 있는데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은데 역대상 20장 5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골리앗 동생도 이제 거인에 가깝다라는 묘사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등장한 챔피언 다윗이 우리의 우리 시선을 이제 사로잡게 되죠.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사건, 뭐 물맷돌을 던져서 뭐 종술에 맞서 이거는 뭐 이제 생략하고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참 많은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저희가 제일 기억하는 말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중심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심령이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가까이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 그 교훈에서 좀 출발을 하자는 거죠. 일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지금 목사가 되긴 했는데 신방하고 어느 날 돌아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딱 아빠를 보더니 그 옆에 같이 놀고 있던 덩치 큰 형을 머리를 확 쥐어박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딱 보면서 생각했겠죠. 이게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아버지를 딱 가리키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형이 못 때린 거죠. 이제 제압을 못 하는 거죠. 아버지 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뭐 작은 애가 큰 애를 이제 맨날 이제 놀다가 싸우는 거 이런 거 제가 싫어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반격을 한번 딱 하고는 저 안 보게 저 있는 거실로 나오죠. 그러면 전투가 안 벌어지니까. 그런 어떤 다윗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 그는 아무도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뭐 골리앗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을 계속 지금 묵상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편 7편을 읽어주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편 7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 번역을 좀 좋아하니까 새 번역을 읽는데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시가연이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사실 눈에 안 들어왔죠.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 이렇게 새 번역에는 슬픔의 노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구구절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생각이 들어보세요. 구시가 누굴까 해서 성경 찾아보고요, 비전 성경 사전 찾아보고 로고스도 찾아봐도 구시는 안 나와요. 그냥 베냐민 몰락한 사울 가문의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정도예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구시가 어떤 말을 했길래 구시가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벌벌 떨까?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땅 엘라 골짜기죠. 엘라에서 벌어진 이 전투의 사건을 우리가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건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던 건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가짜는 구시도 문제가 돼요. 구시도 큰일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마어마무시한 정말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하찮은 구시도 나에겐 큰 걸림돌 문제가 된다라는 것.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에게만 있었냐? 아니죠. 출애굽하는 그리고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어떤 모습에 그렇게 가깝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사실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천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단 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 다음에 만난 성이 뭐죠?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요, 해볼 만한 성입니다. 내 힘으로도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패를 당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진 거죠. 아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답이 없는 문제도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짜는 아이성에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서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몰락한 베냐민 가문의 한 사람의 겁박이든 협박이든 그 한 말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 골리앗에게 잡힌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음 좋으신 권사님 그 가정도 보고 장로님 가정도 보게 되는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정말 잘 이겨내는 거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 가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이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은 문제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과 같은 문제, 구시와 같은 문제에 발목 잡혀서 넘어지는 모습을 아주 가끔이지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에 잠기죠.
야, 골리앗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정말 이분들 잘 넘기고 잘 승리하는데 왜 아이성과 같은 문제, 구시와 같은 문제에서 자꾸 걸려 넘어질까? 보면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골리앗,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적인 삶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근데 아이성, 구시 같은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의 힘,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걸 가끔 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좀 소홀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 이 주목한 성경의 이 장소,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할 만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마무시한 골리앗도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찮고 멸시하고 무시할 만한 구시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리고성과 같이 답답하고 답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짜는 아이성도 넘을 수 없고 곤란한 문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 모든 일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건강이 됐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됐던 가족의 어떤 불화가 문제가 됐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서서 정말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69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찬송 부르신 후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